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의 순서를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죽으심이 전제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선포한 가장 중심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성찬에 참여한 모든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그것이라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동시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주님 부활의 모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그 중에 19절에서 23절까지 20장의 이 말씀을 중심을 따라서 세 토막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평강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의 놀라운 그 은총을 선포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죽겠다 그럽니다. 죽겠답니다. 배불러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보고 싶어 죽겠고 졸려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죽겠다는 게 그냥 후렴처럼 늘 따라붙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혼자 울고 와서 여러 사람 울리고 가는 그 인생, 그러니 인생은 다 눈물로 절망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을 생각하고 점심때 일어나서 죽음 생각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도 그렇고요.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바탕으로 철학이 생겨나고요. 문학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건축, 건물도 이런 문명도 죽음을 바탕으로 다 생겨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죽음의 그림자가 배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악도 말이죠. 음악도 그 죽음의 그 긴장과 죽음의 그 어둠이 이렇게 배어있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런 훨씬 더 깊이 있다고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나 무슨 깊이? 절망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모하는 그런 것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죽음을 추구하지 않고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밝은 빛을 따라가고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신앙이 세상에 이렇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할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이건 믿어야 돼요. 안 믿는다 그러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한 절로 묘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전반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이란 말은 뒤죽박죽이란 말이고 공허란 말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있을 자리에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너무 그 깊음이라는 크레파스 같은 이것에 대하여 흑암이 덮어 있으니 어딘지 발을 디뎠다가는 그대로 절망으로 죽어갈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공포에 절어서 산다는 인생의 이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요새 이 한국 신문들이 이렇게 연재하는 것들이 여러 있는 중에 하나가요. 특별히 이 남이 죽은 뒷정리를 가서 하는 그런 직업이 많이 한국에 있어서 그것을 연재하는 그 시리즈를 제가 가끔 봅니다. 특히 고독사죠. 누가 돌보지 않은. 그래서 가면 올해 뭐 며칠 혹은 뭐 한 달도 이렇게 있어서 냄새 너무 지독하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그래도 한국 문화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예의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최대한으로 그거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 시리즈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남녀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100명 중에 85명이고요. 여자가 15명. 그러니까 남자 특히 위험합니다. 괜히 뭐 혼자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든 여자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독한 것은 이 죽음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독한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중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그림 화가로 유명한데요. 소라는 그림은 하나가 지금 47억 합니다. 그런데 그가 4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무연고로 며칠 지난 다음에야 그의 죽음을 발견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약 한 18만 원쯤 되는 그런 렌트비하고 이런 밀려있는 빚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종이도 없고 해서 이런 벽에다도 그리고 담뱃갑에도 그리고 이러고 마지막 생을 살았는데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 형 하고 어떤 분에게 형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다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죽음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떨쳐내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고
밝은 빛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여 눈동자가 빛나고 얼굴이 환히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씩씩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창조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부터 시작한 그런 이제 창세기는 이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성가대가 연습하고 준비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성가대제가 할 때 찬송했던 거기 때문에 가슴이 막 뛰어. 언제 하나, 오늘 하시나 그랬더니 오늘 다음 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멋진 선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하신 그 일을 지금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부활신앙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앙을 가졌으니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 많은 사람들 얘기 잠깐 생각해 보죠.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실감하는 거예요. 돈은 귀신도 부린다면서요. 그 돈이 참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친구지간도 갈라지고 부부지간도 좀 어색해지고 형제지간도 이러는 수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아마존.com 설립자입니다.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차 트래픽이 아마존 때문에 막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리테일 이 장사하는 그런 일들도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약 우리 돈으로 190조 같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는 그의 재산은 알고 있고 그의 여러 가지 파워는 알고 있지만은 그가 가진 신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더 우리는 모릅니다. 약 한 179조 원을 갖고 있는 마크 저커버크나 아니면 133억을 가진 빌 게이츠나,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사실 없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돈으로 문화를 만들고 돈 때문에 전쟁도 하고 돈 때문에 권력 싸움도 하고 그 모든 것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돈이 되는 학교 과를 가려고 그렇게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면 이 돈이 우리를 얼마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으니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 동쪽과 서쪽으로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 둘을 묶으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었을 때,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 돈 좀 쓰자, 그 돈 가지고 잘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마디로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에 그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돈을 위해서 힘써 애쓰시는 그런 삶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에요. 이 현재 있는 거 족하지 않니? 그걸로
새끼 밥 먹고 그걸로 누워 잠을 자고 옷을 입을 수 있지 않니? 그러면 된 거야. 이렇게 만족을 하라는 것. 왜 불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돈을 섬겨서 그런 거예요. 돈이 신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절이 가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지,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면 같이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돈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풍랑이 무서웠고 바람이 아주 거친 것 저희들이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어부 출신들이니까 오죽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분이신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람도 꾸짖고요, 물결도 꾸짖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건 뭐 사람이나 말귀를 알아듣지 어떻게 바람이 물결이 말귀를 알아듣는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내리셨으니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바람도 파도도 명령할 수 있는 분인 걸 알기만 하면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마음의 불안이와 당장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유령이야, 이 귀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놀랬습니다. 귀신 때문에 겁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사실은 주님이 곁에 계셨는데 주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는가요? 주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야, I am,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나다라는 말씀, 이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더 집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셨습니다. 저 한쪽에 서 계신 게 아니고 가운데 오신 거. 그거 왜요? 가운데 서야 모두에게 다 보이니까, 다 보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와 같이 가운데 딱 서서 모두 둘러보게 하시고, 또 뭘 또 보여주셨습니까?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손이 못이 박혔던 손, 그 자국이 그냥 있는 것이죠. 그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도 보여주신 거예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왔던 그 창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손 보여주시고 이렇게 들어서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보라. 그리고 도마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손가락 꺼집어내고 손으로 여기 넣어보고, 여기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 못 박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좋은데 몰라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안타까우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셨더라 하는 본문이 몇 토막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우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눈물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며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셨는데 그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돈이, 염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여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세상의 여건과 관계없이 그냥 웃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사람 나 원하지 않는다. 너 믿음 없이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아까 제가 부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저께는 맥도날드에 이렇게 차 줄 서가지고 55세가 된 이후에 시니어 커피를 즐기는데 시니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섰는데요. 누가 이렇게 오더니 $2 있으면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시가 없잖아요. 카드만 갖고 다니지. 그래서 좀 가지고 있을 걸.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하다 그냥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가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아차, 저 사람을 내가 이름을 좀 알아서 내가 가서 여기 낼 테니까 가서 저기 몇 번이라도 있잖아요. 3번, 4번 그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그거 먹을 수 있게 내가 페이 줄 테니까 먹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카드 갖고도 되는데. 이 생각을 들이다 보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사람들에게 $2 달라 그러는데 안 주잖아요. 그래, 그것이 실망스러워갖고 다리가 휘청거리며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신 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얼굴이 빛날 텐데, 저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것이 그의 삶을 다 바꿀 텐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때 그 생각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 생각을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생각을 해야 맞지. 그 왜 나 돌보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면서 쓱 지나가는 그 사람을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성경에 부자들은 너희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더냐, 너희를 우습게 보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부자를 좋아하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 그게 정상 아니요? 그런데 왜 돈 있는 사람들 좋아하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거죠. 예? 돈이 있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그들이 돈 많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내 주에 보내신 내 주 예수님의 성령,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육신으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다리뼈하고 다리뼈를 연결하는 이 물렁뼈 있잖아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을 때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무슨 로봇처럼 여기도 묶고 저기도 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육신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쁘면 하는 거예요. 안 쓰세요? 받아 안 적으세요? 기쁘면 다 한다니까요. 기쁘면. 그런데 이 억지로는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도 그걸로 인해서 그냥 삶이 이거 내가 했어? 아유. 그러나 성령으로 한 일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잖아요. 이 성령을 주님께서 받으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부활을 믿은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여 성령이 오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첫째로 이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내 말 들어보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거를 듣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누가 내 죄 사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그는 죄의 짐에서 헐떡 일어나 벗어나서 아이고 좋아하고 이렇게 팔쩍 뛸 텐데 그걸 모르니까 죄에 붙들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무슨 중독된 것처럼 말이죠. 덫에 걸린 새와 같이 말이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뭔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짐을 풀어내셨고 당신의 죄짐을 푸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이런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거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죄의 짐을 풀어주신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도 안 해도 주님은 죄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듣지 못할 거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아니 말해줘야 알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문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나타나 한가운데 서서 평강 있을지어다 하셨고 손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어떤 저 사람이 나이가 60 넘어 70 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너무 좋아갖고, 야, 너무너무 잘 됐다. 교회 나온다. 야, 우리 뭐 같이 밥 한번 먹자.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서 그 친구가 새 믿는 신자가 된 친구가 뭐라 그런가 하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지금 믿게 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나 정말 내가 이 안타까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그런데 너는 나하고 옛날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나한테 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냐? 너 내 친구 맞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랬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자기 말로, 나 같으면 예수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말 안 하고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견뎠냐 그거를. 나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뭐 골프도 치고 같이 여행도 같이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지냈냐.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싫어합니다. 어떤 장로님 얘기예요. 자기가 장로인데 그 친구가 너 장로 아니야.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안 해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때는 귀를 막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필요 없다고 그럴지 몰라도 이게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예수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겠다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때가 생긴 것이죠. 때를 얻은 거죠. 그러나 못 얻든지란 말은 그만하라고, 그 예수 얘기 그만하라고, 여기가 뭐 그런 얘기 할 자리냐고, 이렇게 할 때라도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얘기는 그냥 하라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목사님 여럿이 줌으로 해가지고 세미나 한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 말씀을, 이게 때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메삭이라는 이 후파에 있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로 유명한가 그러니까 후파에 있는 원주 그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좀 하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총이고 뭐고 다 갖고 있는 그 자리에서 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복음을 전한 그 할아버지예요. 제가 그 집을 3번 방문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용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때를 못 얻은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억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술집에서 설교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가 딱지가 않는, 그만해라 제발, 이렇게 해도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누구요?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 오순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전에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거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친구들 둘러 앉으면요, 남들이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다가 불쑥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데 있잖아 그거 있잖아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아니,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이 친구 이상해. 그거 왜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관심 가진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를 하나 샀든지 옷을 하나 샀든지 아니면 뭐 집에 뭐 있든지 그거 말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든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앞뒤 안 맞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여행도 마찬가지. 여행이란 사람이란 다 가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서 특징은 보고 싶은 데 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는 말들의 특징은 다 그와 같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자랑이나 뭐 그런 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이 아니요, 어제 사람이 아니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이 뭘 말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라 것이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죠. 그러니 너 절망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 하는 말이요, 말이.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밤낮 주식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고 그 성령이 그런 말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말하라고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방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여러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언어를 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요, 우리 미국에 살아서 영어 때문에 다 힘들어하시지만 이 영어를 포함해서 언어는 이게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태도예요, 태도.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런 집에 보면 영어 얼마나 잘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래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하면 픽 돌아서 말 안 듣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영이 안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 참고로 전혀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인데 택시 타고 왔다고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을 잘 알더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코리아 빵빵, 그러니까 한국 전쟁 난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my son pastor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내 전도도 했다 그러고. 그게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면요 들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120명이 그 온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했다는 걸 제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소통의 영이지 불통의 영이 아니요,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에 대한 얘기 결론지어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은 죄에 붙들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슬은 벌써 끊긴 거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고통, 여러분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고통, 당신이 말하고 있는 눈물,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원수 맺음, 이거는 다 끝난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알고 보면 벌써 다 풀려난 것인데 몰라서 계속 거기에 매여 살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 마지막 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식구들 다 책임져야 됐고요. 저긴 이렇게 말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동의하실까요? 아니, 너 그거 몰랐니? 예수, 내 아들 예수 다 짊어지고 해결한 거야. 그걸 몰랐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하는 자고, 그에게 더 잘하면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삶에 평강이 오고요, 둘째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전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사 하나님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